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전도의 성경 공부를 하셨지요. 다음 주에 전도의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둘째 주가 원래회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때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간 수련회 전까지 문화축제 준비 때문에 전도의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네, 오 누굽니까? 온 교회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죠? 네. 하여튼 전도 그 문화축제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 2주간 저희가 시간을 드리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전도의 성경 공부 때 한글 오후 주일학교 오후 때 살펴보는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4주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7월 마지막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매우 귀한 소식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하는 신앙생활에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이러면 충만해진다, 저러면 충만해진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남편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처럼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지 죄송합니다. 이게 먼 길을 갔다 왔더니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유혹을 안 받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남자가 조금 이렇게 집적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남편이 괜찮으면 충분하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시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유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충만해요. 그러면 남들이 건드려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충만하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자꾸 유혹을 하면 귀가 솔깃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살아간다 이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유혹들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 그 한 분만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한 장 한 장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언제 들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들었을 겁니다. 골로새하고 에베소가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제법 되지만 같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의할 때 그 소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고 봐야지요. 그 중에 이제 에바브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1장 7절 8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7,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죠. 로마의 1차 투옥 때. 자, 저를 한번 보시고 1차 투옥 때 썼던 서신 4가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에베소, 또 빌립보, 골로새, 한 개 더 뭐죠?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4개를 얘기하죠.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디모데 후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옥중 서신에 들어갈 수 있지만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라서 목회 서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차 투옥 때 쓴 4권만 우리가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인사부터 합니다. 바울의 인사말의 형식은 발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를 밝히고 축복하는 겁니다. 발신자를 누구라고 밝힙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가 발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차 투옥 때 바울의 곁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는 투옥된 건 아니지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발신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디모데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직책은 교회의 임시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요 3가지를 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 임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쳐다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죠. 편지를 쓸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데 아마 자신의 편지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았으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지요. 주 안에서 다 형제지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자꾸 직분을 신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신분도 계급도 아닙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고 주는 걸 마치 대단한 신분이나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다 우리가 형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호영호제 타임.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야자 타임 아닙니다. 야자 타임. 야자 타임 하자 그러지 말고 호영호제 타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호칭 딱 빼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연배가 비슷하면 다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분은 우리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있어서 이게 조직체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직분이 중요해요. 근데 조직체의 교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유기체로의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기체로의 교회는 정말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를 때, 자매라고 부를 때 우리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분을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신분인 것처럼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일하려 준 거다.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신자를 말하죠. 수신자는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한자 뜻은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죠. 자기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성도들을 신실한 자 이렇게 불러요. 신실한 자는 충성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 중에 충성된 자가 있는 겁니까? 성도면 충성된 자입니까? 그렇죠? 성도가 되는 사람 중에 충성된 자가 있고 덜 충성된 자가 있고 이렇지 않고 성도가 되면 누구든지 충성된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충성되지 않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뭔가가 자꾸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다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면 충성된 자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 때마다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감사부터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간구를 하는 거죠. 제가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이 순서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축복부터 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간구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시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축복부터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있게 되어서 일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말은 뭐냐면 일어나 몇 시야 늦어 안 일어날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일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가 처음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아빠가 일어나 이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이게 처음에 축복부터 하는 거죠. 오늘도 잘 잤니? 오늘도 좋은 날 되길 바래.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감사해. 오늘도 승리하길 기도할게. 이제 일어나자.
네, 닭살이 확 돋지만 이러면요 얼마나 애들도 좋겠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빨리라 몇 신대 아니라네 죽이니 살리니 뭐 이러면은 아침부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는데 뭐 이렇게 뭘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봤는데도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 봤는데도 뭐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몸매가 자유로우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축복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태도, 이런 태도로 대하면 너무 좋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소망, 요 세 가지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소망은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이죠? 그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거는요, 골로새 성도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 그들이 참되게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믿음, 사랑, 소망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만 갖추었다,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도는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를 만나면 무조건 반가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지내보기 전에는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게 되죠. 이게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소망이 같이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생각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사는데도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나는 사랑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일 수 있고 미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쳐내지 않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어내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소망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사랑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갔을 때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데 힘들다고 형제 사랑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준 십자가 어떻게 하겠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참된 신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는 것을 믿읍시다.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잘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 잘하시는 분을 부를까요? 신유 집회를 할까요? 야외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을 다시 깨닫고 그걸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시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교회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의 칭의도 복음으로 말미암지만 우리의 성화도 복음으로 말미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지요.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7,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바르게 전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또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바울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게 되고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에바브라가 성도들의 사랑을 가르쳐주며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다른 성도에게 알리는 일을 직분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미움을 알리지 마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가 A 성도를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B 성도가 당신에 대해서 험담하더라, 욕하더라, 그 얘기를 알려줘요. 그러면 A 성도가 B 성도를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둘이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합니까? 정말 A 성도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A 성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위한 겁니까? 그 B 성도가 욕만 했겠습니까? 좋은 점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점을 전달해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왜 욕한 걸 전달하냐고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가 험담한 거, 다른 사람과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 네 얼굴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라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 좋은 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점.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이 역할을 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직분자들은 미움을 옮기지 마십시오. 험담을 옮기지 마십시오. 네, 사랑을 옮기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옮기십시오. 성도들은 미움을 옮겨도 되지요. 네, 이걸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머리가 없으신 겁니다.
이걸 라면이 아니죠.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직분자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는 겁니다. 험담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아 아들 중에 함을 알지 않습니까?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면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가정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떠벌리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린 거예요. 그걸로스로 인해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처럼 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덮으셔야죠. 부족한 건 덮으셔야죠.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른 교회 가서 낱낱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덮어야죠. 덮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험담을 옮기지 마시고 좋은 점들을 자꾸 옮기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 하나 들어와서 교회가 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하기를 바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바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한 바울의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출발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열심만 있다, 이건 재앙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되지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했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아직도 욕을 먹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특별한 성도에게만 줍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줍니까? 목사님들, 중직자들에게만 알려줍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자꾸 뜻을 묻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에 가서 동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이걸 묻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묻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개업을 할까요? 취업을 할까요? 이런 걸 묻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기본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은 성경을 통해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한 것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어느 게 지혜로운 길이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이런 때 지금 창업을 하겠답니다. 그것도 남들 다 하는 치킨 가게를 하겠대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다고 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리석은 판단 아닙니까? 안 하는 게 100번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혜로운 길이 뭐냐?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결국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에게서 얼마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뭔지를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딱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뜻을 분별했죠. 당연히 그러면 합당하게 행해야 되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기도의 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뜻을 행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망만 자꾸 커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잘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면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겁니까? 바울이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4가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요 4가지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 4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선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게 선한 겁니다. 그래서 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회를 사주면 선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정 목사한테 회를 사주면 안 됩니다. 회는 박미영 전도사님한테, 김 목사님한테, 요분들이 회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여 목사님한테,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선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알고 필요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에 갔더니만 장모님이 저의 식성을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번을 뭘 먹으니까 박서방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찬을 앞에 당겨 놓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를 알아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말씀 한자 한자 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자 한자 알아가는 거,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시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데 자라가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에게도 이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서 견딤은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버텨내는 게 견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래 참음은요, 사람들을 오래 참아내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참아주는 겁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때 기쁨으로 견디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쁨으로 견뎌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참으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을 주시니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감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든지 실패하든지 넘어지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암이 왔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은 충분히 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한 60년, 70년 사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쁨을 좀 누렸다,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굉장히 허망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같습니까? 아멘.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듣는 날부터 기도했어요. 듣는 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